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부터 젊은이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는 하루 종일 젊은이부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홍천에 갔다 왔는데 가는데 2시간 걸리고 오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길이 좀 제법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가는 길이 너무 예뻤어요. 여름인데 나무가 울창한 참 우리나라 어딜 가도 산이 많고 근데 그 길 자체 보면서 참 예쁘고 또 저희가 중간에 이제 춘천도 들리는데 호수도 보고 또 그 산들 지형들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참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우리나라보다 작은데 자연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산이 많았는데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제가 이런 산이 보통 이랬습니다. 한국 산은 안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가 뭐 특별한 데 간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 옆에 저희 숙소 묵은 데 옆이 그냥 산이 이랬습니다. 좀 높은 언덕 산들 보면 거의 나무들이 없거나 조그마거나 이랬습니다. 거의 들판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 갈릴리에서 차 타고 뭐 1시간, 2시간 정도만 가면 또 달랐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했던 갈멜산인데 갈멜산은 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료를 저도 잘 모르니까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무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갈멜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내려가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2시간 정도 내려가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죠. 진짜 이게 사해 옆에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듬성듬성 있다가 그래도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보셔서 그렇지 아마 제가 나왔으면 한 개미만하게 나온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그만 이스라엘인데 차 타고 2시간 반경 안에 그냥 조그만 산들 아니면 조그만 나무 울창한 숲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완전히 광야 같은 이런 자연들이 계속 바뀌는 거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준비할 때 지아 인성이한테 아빠 이스라엘 가면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해에 가면 너네 수영 못해도 뜰 거야. 지아는 수영을 하는데 인성이는 물에 못 떠요. 그래갖고 인성이도 물에 뜰 수 있어 하니까 아이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아는 사해 간다고 데리고 갔는데 사해 안 가니까 계속 아빠 사해 언제 가? 그런데 사해는 9일 차에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1일 차에 집에 오는 거고 9일 차에 집에 가는 거였는데 성지순례 그러니까 한국 돌아오기 이틀 전에 그렇게 갔는데 지아는 계속 아빠 사해 갈 거지 그래갖고 간다고 제가 계속 그래 가면 너네 뭐 한번 떠봐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사해 가기 전에 저희 코스가 마사다 요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로마에 저항하다가 끝까지 완전 아까 그 광야에 언덕이 요새를 지어놓고 로마랑 싸웠던 그 언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언덕이에요, 진짜. 그런데 거기서 넘어졌어요, 지하가. 그 다리에 피가 나는데 사해의 규칙은 염도가 너무 높아갖고 피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대요. 그래갖고 지하 사해 노래 부르고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진짜 저도 나 들어가 봐야지. 그리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 전날 이렇게 발등에 목이 물린데 긁었거든요. 근데 사에 발 담그니까 거기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돼갖고 가서 바로 물로 씻었어요. 지아도 아빠 나 조금만 들어가 볼게 그러더니 거기 상처 난데 너무 아프다고 가서 또 물로 씻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보면 인성이 혼자 이러고 물에 뜨나 물에 뜨나 이러고 했는데 인성이도 결국 물에 못 뜨고 그냥 저희 사해 가는 길이 되게 꼬불꼬불해요. 가로등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700m를 내려가야 돼요. 이스라엘 산지가 너무 많아갖고 꼬불꼬불 지하는 막 진짜 너무 멀미해서 비닐봉지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꼬불꼬불한 산길을 옛날에 그 대관령 넘어가 설악산 가는 그런 길 비슷하다고 보시면 꼬불꼬불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이시죠? 저희는 사해 바다에서 1분 놀고 이렇게 애들하고 모래사장에서 자 여기 속초라 그래도 믿겠죠? 속초, 해운대, 광안리 그냥 사해라고 그냥 여기서 모래사장에서 30분 놀고 왔습니다. 물론 마사다도 가고 다윗이 도망갔던 오아시스 엔게디도 갔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사이사이 기대했던 애들은 물에 한 번도 못 떠보고 다쳐갖고 저도 아파갖고 못 있겠더라고요. 물로 씻어도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염분기에 대해서 소금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사회 강력한 염분기 그뭐 다쳐도 사실 바다 들어가면 그렇게 안 아프니까 그냥 놀고 그랬는데 이 사회 강력한 염분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사회를 경험해 보니까 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소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봤대요. 소금 파동 나서 걱정해본 친구 청년들 손 들어봐야 돼. 아무도 안 들어요. 상관없죠, 소금. 그렇죠. 저도 그냥 계란 후라이 할 때 소금 이렇게 뿌리고 하는 정도지. 사실 소금이 부족해서 우리 집이 먹을 야 큰일 났다. 우리 음식 어떻게 하지? 그 간장 뿌려 먹으면 그러니까 막 그렇게 소금에 대해 크게 와닿지 않는 게 그런데 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다음 그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성지순례 갔다 찍은 사진 중에 여기가 팔복교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는 장면인데 이렇게 완만한 언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팔복을 이렇게 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여기서 팔복을 듣는 그 사람들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기 갔을 때 진짜 좋았거든요. 막 되게 살랑살랑 뜨거운 햇볕이지만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저 들판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들판에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위로를 선포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를 선포하시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 그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부분 이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갈릴리를 가보니까 갈릴리는 시골이에요. 저희도 갈릴리 숙소에 묵었는데 가장 저렴한데 숙소가 가장 좋았어요. 여기 갈릴리 쪽은 완전 시골이고 예루살렘 가면 너무 좋습니다. 예루살렘 좋고 뭐 다른 데 좋은데 갈릴리는 정말 그냥 시골입니다. 이 시골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아닌 시골 사람들 그리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그리고 자기 앞가림 그러니까 대부분 학자들이 말하기를 자기 앞가림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병든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복이 있을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 되어 주실 것이 너희들의 애통하는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의 그 심령을 채워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는 그 의를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팔복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실 거라고 선포해 주신 게 팔복인데 이 8가지 복을 다 선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너희들 이미 예수님 하늘나라의 복을 선포받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이미 세상의 소금이신 거죠. 이미 세상의 소금이신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그냥 이 소금으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소금의 핵심 역할은 맛이죠. 짠맛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너희들은 밋밋한 세상에 너희들이 감으로써 그 밋밋한 세상에 짠맛이 나는 존재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짠맛이 무엇인지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살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갈릴리 가니까 신기한 팻말이 있었어요. 이게 도로 중간에 있어요. 언덕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데 팻말이 있어요. C레벨이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언덕 중간에 산 중턱에 여기가 해수면이라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치면 여기 바로 앞이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면 그러면 갈릴리 호수 밑바닥까지 갈릴리 호수 해수면까지 가면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m라는 그러니까 바다보다 낮아요. 갈릴리 호수가 바다보다 낮아요. 그 사해도 바다보다 낮은데 이렇게 낮은 동네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보면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200m 낮고 정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호수를 보려고 숙소에서 내려갔는데
정말 내려가는 길도 힘들고 우리 같으면 레이크 뷰, 뭐 오션 뷰 해갖고 그 바다 앞에 숙소 되게 좋은 숙소들 많을 거잖아요. 사람 사는 동네 많을 텐데 이스라엘은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보면 숙소에서 밑을 보면 동네가 없어요. 사람 사는 동네가 없어요. 도로만 있죠. 사람 사는 동네가 없더라고요. 자, 근데 언덕에 제가 한 500m로 운동한다고 500m로 1시간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가 형성이 돼 있어요. 언덕 위에. 신기하더라고요. 언덕 위에는 사람이 진짜 많이 사는데 그 호숫가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호수 반대편에서 이 동네를 야경을 찍었어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요. 언덕 밑에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빛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말이 요거더라고요. 보니까 언덕 위에 사람이 살고 사람이 있는 동네에 이 빛을 비추니까 이 언덕 아래는 사람이 안 살아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그런지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동네는 이상하게 산 위에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동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갈멜산, 바알 선지자 대결했던 그 갈멜산 그 수도원이 있어요. 제가 무후카란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수도원에 가서 엘리야가 이러고 있는 동상이 있어서 거기서 사진 찍으려고 갔는데 근데 꼬불꼬불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숲밖에 없고 꼬불꼬불 올라갔는데 세상에 올라가니까 피자헛이 있어요. 그 마을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몇 명 살아요? 3만 명 살아요. 산 꼭대기 마을에 3만 명 살아요. 이스라엘. 그 갈멜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게 수도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수도원에서 차 타고 5분 가면 사람 사는 마을이 있어갖고요. 중고차 파는 데도 있고요. 피자헛도 있고요. 3만 명이 사는 마을이 3만 명이면 마포구 무슨 동 뭐 이 정도예요. 많이 살아요. 자, 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걸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동네가 헤롯이 그 로마의 황제를 기념해서 지은 티베리아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저 산 위에 있는 마을을 봐라. 저 빛이 숨겨지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숨겨집니까?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 하늘의 뜻을 구하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 빛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빛이라고 하면 빛을 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다 하늘의 복이 임해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 임하는 자들의 이미 불이 켜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임하는 자들에게 이미 소금이 된 거예요. 그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포기가 되지 않는 제가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려고 해도 모른 척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예배 드리려고 막 교회 찾아보다가 찾지 못하고 그냥 일신교회 예배를 켜서 드렸어요. 근데 일신교회가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이스라엘은 인터넷이 잘 안 돼요. 핸드폰을 제가 한국에서 이 심카드를 사갔는데 너무 느려갖고 이스라엘에서 빠르다 그래서 5G 심카드를 3만 원 주고 또 샀어요. 근데 유튜브가 안 나와요. 나오다 끊겨요. 그 정도로 느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숙소에서 유튜브를 보고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막 듣고 있는데 끊겨요. 그냥 끊겼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복구해달라 그랬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못 드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한국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너무 인터넷 환경도 좋고.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만 예배 드리지 못해도 뭔가 내가 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미워서 누군가를 욕하고 친구들이 같이 욕하고 막 사람들 모여서 누군가의 뒷담화를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개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한테 화냈어요. 저도 막 이스라엘 마지막에 공항에서 새치기에 우리나라는 정말 줄을 잘 서요. 근데 이스라엘은 방심하면 앞에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들어와요. 그래갖고 내가 먼저 섰다고
막 제가 결국엔 유대인이랑 막 눈에 힘주고 내가 먼저 섰다고 막 공항에서 눈에 힘줬는데 박정우 사모님 뒤에서 저 사람이 먼저 왔어 그래갖고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예, 이게 화내지 말걸 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제가 화내지 말걸 화내지 말걸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다는 그 불편함, 이 불편함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불편함조차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고 싶어도 안 사라질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저는 스리랑카 선교사님 스리랑카 이렇게 불편한데 스리랑카가 좋으세요? 저는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해요 라는 그 말을 들으며 아 이거구나, 스리랑카랑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냥 사라지는 이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고 싶어도, 여러분은 짠맛을 안 내고 싶어도 짠맛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 빛을 끄면서 모른 척하고 살고 싶어도 꺼트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때론 간혹 청년들 교회 안 다니는 척 하고 싶어갖고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좋아 그러면 말 얼버무리고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해요. 들었습니다. 근데 다들 안 그러는데 말로만 그냥 가끔 들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회 다닌다고 알려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대변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순간 억지로 너희들은 세상이 예수님이 짠맛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한 게 뭘까요? 교회 다니는 걸 예수 믿는 걸 숨기면 이미 짠맛을 잃어버린 삶이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미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순간 세상은 너희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바라보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역시 라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나 교회 다니면 성격도 없고 교회 다니면 참을성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예를 들어드릴까요? 목사만 그럴까요? 마정훈 목사가 누군가한테 화를 참다 동네 사람들한테 화내면 아유 마 목사 성격이 때 그러면 그죠? 근데 아무리 동네 사람이 화내도 죄송합니다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래 마 목사 역시 목사님다워 라는 말을 하겠죠. 어느 게 목사다운 삶일까요? 어느 게 그리스도인 닮은 삶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런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삶이 됐어요. 우리는 그런 삶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말이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 나온 순간부터, 예수님을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삶이 그냥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런 삶이 포기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거 당당하게 드러내고 주눅들지 말고 짠맛을 내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눅들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반짝반짝 빛나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특징이 있어요. 빛의 특징이 뭐죠? 깜깜한 데 가면 어두움을 밝히는 능력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그곳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AI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은 기후변화 때문에, 세상은 미래는 온통 두려움 투성이고 정해지지 않은 것은 걱정과 염려 투성인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염려와 걱정, 어두움, 분노, 미움에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 그 빛을 밝혀주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아주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늘푸른 학교 나들이를 갔습니다. 관광버스 2대로 갔는데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니까 날짜도 바뀌어 있고 인원도 엄청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다 사진 찍은 건 아니에요. 중간에 힘드셔서 어른들이 버스 가서 이제 쉬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남은 이제 기독교 박물관 가서 이렇게 보시고 사진 찍으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나 여기 가셔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날 노인정 찾아가니까 어르신들이 제 손을 얼마나 따뜻하게 잡아주시는지 너무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북녘땅이 보이는 교동, 강화도 안에서 또 교동으로 갔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건데 그냥 젊은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운전해서 가서 갔다 올 수 있는 건데 어르신들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냥 여행이 아니고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나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게 있다면 감정은 전달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화가 나고, 누군가 울고 있으면 나도 같이 눈물이 나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감정을 전이해 주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 위로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인생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도 세상에 지쳐서도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달해 줘야 될 감정과 힘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희망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이고 어떤 위로이고 평안이 아닐까요? 그 감정들을 전해주는 역할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도 좋았는데 한 사해 갔을 때 아까 말 9일째 되니까 시간 너무 빠르다. 이스라엘 한 달 살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벌써 가야 되네. 좋더라고요. 가니까 정말 예수님 그 성분묘교회라고 예수님 그 돌아가신 그 자리, 염한 자리, 못 박히신 자리, 그쪽에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막 사람들 기도하는데 저도 눈물도 나고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말씀도 느끼고 체험하고 왔는데 참 좋았습니다. 근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돌아왔어요. 근데 금요일 날 왔는데 사실 너무 졸리기도 하고 적응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왔는데 예태 형제가 저를 안아줬어요. 김예태가 청년이. 근데 그때 제가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저를 잘해주었던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있어요. 누가 저를 잘해줬을까요? 저한테 돈 받는 사람들만 저한테 잘해줬어요. 네. 어딜 가도 영어를 그 사람들은 찰떡같이 영어를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영어를 못해도 누군가를 불러와서 영어를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네. 근데 일신교회에 오니까 제가 돈 주지 않는 사람도 저를 안아주고요. 그리고 금요 예배에 앉아있으니까 목사님 박수 쳐주시고 왔다고 목사님 금요 예배 하는데 박수 쳐주시고요. 주일날 시차 적응이 안 되고 비몽사몽에 이렇게 악수하는데 성도님들이 다들 잘 갔다뇨.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10일 동안 이스라엘 갔다 와서 떠나고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 사랑의 빛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안에 복작복작하면서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고 반겨주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 사랑의 빛,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소금의 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우리는 자꾸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많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복덩어리가 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가운데 나가가 한번 꺼지지 않는 그 빛을,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심어주신 그 빛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정말 그 아무리 해도 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소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말 세상을 밝게 그 어두운 곳들을, 눈물의 어두움을, 불평의 어두움을, 미움의 어두움을, 불평, 불만, 수많은 어두움을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님 사랑, 믿음, 예수님 응답,
저 정말 수많은 믿음의 힘으로 그 어둠을 밝혀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말 복덩이로 마음껏 복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